오늘의 큐티 말씀은 아모서 1장 1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제목 드고와 목자 아모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BC 800년부터 750년에 예루살렘 남쪽 16에서 18km 정도 떨어진 드고아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때문에 아모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수도였던 사마리아 북왕국의 남쪽 경계선에 있는 왕립 성소 베델로 갔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큰 명절에 아모스는 거기 모인 백성들 앞에 등장하여 예언의 메시지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질문 형식으로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데 결국 여호와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아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3절부터 5절은 아람, 다메섹의 죄, 6절부터 8절은 블레셋, 가사의 죄, 9절부터 10절은 두로의 죄, 11절부터 12절은 에돔의 죄, 13절부터 15절은 암몬의 죄, 2장 1절부터 3절은 모압의 죄. 1장 1절에 보면 남유다 10대 왕 우시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13대 여로보암 2세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남유다 어느 한적한 드고아 마을에 목자였던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목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다른 곳에서는 열왕기하 3장 4절에 유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아모스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양 사육자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기 생계의 거점이자 고향인 유다의 드고아를 떠나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시아는 BC 781년부터 740년에 남유다를 다스렸고 여로보암 2세는 BC 787년부터 743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절에 보면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꼭대기가 마르리로다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풍요한 시대를 두고 아모스는 황폐한 미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멜은 수목원으로 50km쯤 뻗은 산맥인데 옛날에는 이곳이 꽃과 나무와 포도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지중해 끝쪽이며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무가 아주 낮고 경사진 갈멜산은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으며 보통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는 뜻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 행위의 정도가 계속 더 강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다메섹은 4절부터 5절에 따르면 아람, 수리아 나라의 왕과 백성을 말합니다. 다메섹이 압박한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습니다. 이들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였다는 의미는 길르앗을 아주 야만스럽고 잔인하게 다루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며 벤 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벤 하닷과 하사엘은 다메섹에서 흔히 되풀이되는 왕들의 이름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메섹, 아람의 수도이지만 여기에서는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의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벤 아덴의 귤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는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홀 또는 규는 은장식을 한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통치자는
그의 어떤 직무에 임할 때에 귤을 들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블레셋이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고 합니다. 블레셋 가사는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로잡은 자라는 뜻은 블레셋이 노예 무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사성에 불을 보낼 것이며 그 궁궐을 사르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스돗에서 그 백성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어버리겠고 에그론도 칠 것이며 결국 블레셋이 남아있는 자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블레셋의 5도시 중에 4군데의 도시가 소개되고 있고 이곳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블레셋의 진멸을 의미합니다. 9절에 보면 두루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계약은 다윗과 솔로몬 때 맺은 계약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이때 두루 왕은 히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전쟁 포로가 아닌 사람을 넘기는 인신매매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루성에 불을 보내어 그 궁궐을 사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두루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으며 페니키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도시입니다. 두루의 성읍 위치와 성벽 때문에 거의 정복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에돔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고 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돔을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괘씸하게 느꼈다고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돔 사람은 오랫동안 원수 사이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에 불을 보내어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대만과 보스라의 성읍은 시골 지역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암몬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암몬이 자신들의 땅을 넓히고자 길르앗에 임신한 여자들을 해쳤다고 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르앗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나라의 수도는 랍바로서 오늘날 요르단 나라의 수도 암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전쟁 때 정말 잔인한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암몬은 창세기 19장 37절부터 38절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벤 암미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파성에 불을 넣을 것이며 그 궁궐을 사르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이 폭풍으로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영토 확장을 위해 극도로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의 왕은 지도자와 함께 사로잡힐 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압 산지에는 사해 동쪽에 있는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모압 사람들이 에돔을 복수한다는 의미로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에돔 왕에게 한 일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로 비록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겨서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시는 분으로 모압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십니다. 2절에 보면 모압에 불을 보내는데 그리옷 궁궐을 불사르겠다고 하십니다.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옷은 모압 사람들의 신이었던 그모스를 숭배하던 중심 도시입니다. 3절에 보면 심판 중에는 재판장도 지도자도 멸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 죄악을 나열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하여 던지십니다. 서너 가지 죄가 7번 나옵니다. 서너 개만 있는 죄가 아니라 그들의 범죄 행위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이런 죄악들을 낱낱이 말씀하신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행동을 보면 이웃을 못살게 하거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으시고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징계의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